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를 하나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군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서 굿다고에 이르고 굿다고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들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시는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궤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신명기 10장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34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10장을 읽을 때 출애굽기 34장과 함께 비교해서 읽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으로 전달락이 나누어지고요. 또한 후에는 12절에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전반부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앞선 본문인 9장 25절에서 29절에 모세가 40일간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시내 산으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궤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법궤, 증거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돌판과 나무 궤를 만들었고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돌판에 쓰시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와 두 돌판을 나무 궤에 넣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증거궤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비품들을 만들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나무 궤를 만들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다르겠지만 이것은 신명기의 특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실제적인 법궤 제작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혜의 사람 브살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모세가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아론이 모세라는 곳에서 이르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아론이 호르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아론을 대신할 자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지목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부르시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제사장은 레위 가문 출신으로 나타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별되어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 지파의 임무는 언약궤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나타나는 레위인의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 임무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9절에 레위는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레위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묘사를 모세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어 17절에 공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내용이 18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정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공정의 실천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토속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선과 외식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월요일 새벽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그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